12월 달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 내내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편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옛날 것들을 벗어버려라.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라. 옛날 행위를 벗어버려라. 마치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져서 벗어서 갈아입는 것처럼 너 12월 달 내 인생 속에 옛날 것, 구습, 옛습관, 옛성품 다 벗어버리고 그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입으라는 겁니다. 이 옷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 성품도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인격도 그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새 사람 된 것을 보여줘라. 얼마까지 새로워져야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새로워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달 붙잡고 가셔야 될 말씀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말을 좀 범위를 좁히면 가정에서 화목해라. 주변 사람들과 화평해라. 그 사회 속으로 좀 더 넓히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 속에서 네가 찾아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라. 그렇게 주장하게 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강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 너 평화하는 것, 화목하는 것, 평강하게 되는 것,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물론 다른 때도 그래야 됩니다만 12월 달 연말 24년도를 마무리해야 될 때에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다 이제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같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머물도록 함께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말합니다. 피차 가르쳐라. 선생님처럼 가르쳐라. 부모님처럼 가르쳐라. 때로는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라. 이 권면하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상대방을 살리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제 마음속에 12월 달은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송해라. 물론 숫자적으로 7번도 중요합니다만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읊조리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끝에도 감사라고 그랬는데 16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해라. 12월 달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7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해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아주 표시이기도 합니다. 가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표시는 안 내고 말도 안 하지만 말 안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꺼리낌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해라.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해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한동안 사회 속에서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캠페인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 탓이요라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긍휼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이지, 내 탓이지 하고 말하는 것 같은 상대방에게 무슨 원인을 찾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포용해주는, 품어주는, 덮어주는 그런 성품,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 3장 15절도 감사하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16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17절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12월 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 화목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권면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 유익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